여리고성 전투회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손대어 훔친 아간의 죄는 어제 본문에 그의 죽음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은 아이 성도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했고 아이성 전투도 그 승리를 취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중요한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부터는 헤렘의 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 구별하여 바치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아이성의 왕과 그의 백성은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어 그들의 타락한 문화와 관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치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백성들을 보고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이 첫 성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취할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 임하면서 전략을 짭니다. 그것은 군대를 두 부대로 조직하여 한 부대는 아이성 주변에 매복을 두고 또 한 부대는 아이성 사람들을 성박 전장으로 유인하였다가 마지막으로는 두 부대가 함께 협공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성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12,000명의 아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가축과 물건들을 얻게 됩니다. 또 아이 왕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그 시체를 아이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크게 알리고 선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오직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을 다 알려주신 전투였어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라, 그리고 한 번의 소리를 지르라 등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지요. 그에 반해 아이성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신 전투였어요. 처음 아이성 근처에 매복군을 두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량은 여호수아가 발휘했습니다. 어떤 규모로 매복하는 군인들을 보낼지, 어느 정도 아이성의 유인작전을 펼칠지 여호수아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군인들 가운데서 지내며 그들의 선봉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투를 통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아이성 점령을 마친 이스라엘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이동한 이유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앙에 위치한 성읍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했던 자리이기도 한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재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드려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제단과는 구분되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세운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의 모세의 명령대로 제단과는 다른 따로 큰 돌을 하나 세우고 그 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새깁니다. 여기 돌에 기록한 모세의 율법은 율법 전체를 기록했다고 보기보단 신명기 27장에서 28장에 축복과 저주와 관련된 말씀만 기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도 빠뜨림 없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루를 살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작은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8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